오늘은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 사실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에 아마 그 답도 다양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인생의 진리를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좀 조금은 깊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철없던 시절에는요, 부잣집 친구들을 보면 저는 그 부잣집 친구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무슨 고민이 있을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께서요, 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꽤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고 가난한 학생에 불과했는데 이상하게 부잣집 아들들하고 친해지는 기회를 많이 주셨고, 또 좀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그래도 강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참 멀리서 볼 때에는 참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부자들을 제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보니까요, 그 말이 딱 많더라고요. 사람 사는 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싼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그거 처음에 정말 좋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야, 이렇게 맛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여러분 몇 번 먹어보면 어떠세요? 이게 신기하지도 않고 맛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비싼 데 가서 먹고 나면 꼭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시장에 가서 순대국밥 한 국 더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뭔지 알아? 좋은 사람하고 같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명품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생은요, 이런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누리고 사는데 정서적으로는 외로워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정말 꽤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셨습니다. 더를 욕심내기보다는요, 주어진 오늘에 만족하면서 오늘을 누릴 수 있는 복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진짜 인생을 참 잘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습니다. 127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렸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라가 인생을 만족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사라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뭐 딸들이 더 좋다고, 우리 김진경 지사는 아들만 둘이라고 크게 나와 딸 낳는 확률 보장만 있으면 셋째도 낳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말리시더라고요. 거긴 나도 또 아들일 것 같다고. 그만큼 아들의 지위가 땅에 떨어지고 딸의 지위는 정말 올라가는 시대라서 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지 않는 시대라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사실 이런 시대가 열린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야 그 신분이 지위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를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그 아들을 낳지 못해서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빨리 낳았다고 하면 남편 아브라함이요, 애굽과 그랄에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가 팔려가는 일도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사라 평생에 애증의 대상이 되는 이스마엘의 출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사라의 삶을 정의하라 하면 좀 거친 말이지만 이해하십시오. 그놈의 아들 때문에요. 그놈의 아들 때문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던 아들이 태어나니까 뭐 때문에 힘들까요? 이제는 그 아들을 지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없을 때는 없어서 힘들고 있을 땐 있어서 힘듭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런 삶을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자로서 사라는요, 참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라가 불쌍하게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누리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라가 뭘 누렸다라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어려움도 없이 사는 걸 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이 세상에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아니 내 주변에 저 사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의 정말 삶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요, 고민과 고난은 다 있습니다. 고민과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결코 인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고민과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요, 오히려요, 그 고민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한 단계 앞서가는 성숙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라의 인생도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라는요, 그 평탄치 않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깊이 만나게 되니까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라도요, 하갈이 건방지게 행동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못 참고 하갈을 어찌나 학대했든지 하갈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 정도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화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사라는요. 여러분, 이럴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해. 솔직히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런 손가락질 좀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지 않으시나요? 사라도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끄러운 순간이 없었다면 좋겠지만, 또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노력해도 애써도 누구에게나요, 이런 부끄러운 순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으면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 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믿는 사람들은 참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은,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이제부터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이건 진짜 망하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넘어질 수 있고 잘못 길을 들 수 있지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패배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세상은 누가 얼마나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빨리 도달하느냐보다는요, 누가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빨리 가려고 하고 직진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좀 느리게 가고 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넌 실패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좀 느려도 괜찮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 뭐만 하지 말라고요? 포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만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오기만 한다면 너의 삶에 내가 은혜와 능력을 더해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멋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시지 말고요, 가늘고 길게 갈 생각하십시오. 비록 좀 비굴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네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전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느려도 돌아가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아들은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요, 그 삶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도 역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는 그 우여곡절 많은 인생길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묵묵히 걸어갔고요, 그 묵묵히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괴로웠지만 그래도 살아는 그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큰 파도가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파도가 클수록요 기대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 서핑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파도 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 같기를 우리는 다 바라지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파도를 두려워해서 그냥 움츠려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멋지고 화려한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시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도 살았처럼요 인생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해야 하는데 사라를 묻을 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든지 큰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땅을 못 샀을까요? 문제는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헷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부족 국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다른 부족의 지역에 들어가서 땅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 사람이어야만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족이 사는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면 사라의 장사 지내는 문제는 아주 쉽게 준비되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낯선 땅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내가 죽어도 장사할 땅조차 없게 하셨나? 아니, 이 가나안 땅을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정작 지금 아내를 장사할 땅조차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불만이 생길 만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요
헷 족속에게 나아가서 아내를 장사할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해 몸을 굽혔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헷 족속에게 호의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헷 족속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존대를 합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민족성이 좋아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헷 족속의 조상은 헷입니다. 근데 헷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헷 족속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셨지만 영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은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머리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헷 족속은요, 철기 문명을 일찍부터 발달시켜 가지고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성격 나쁜 사람이요, 돈은 많이 번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격이 나쁜데 돈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힘으로 상대하면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센 헷 족속이요, 아브라함을 존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존대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돈이 많고 힘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영적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헷 족속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가 험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존해 왔으면서 또 어떻게 영향력을 키워왔는가를 헷 족속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존경과 존중을 받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높은 이상과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평생에 이런 좀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격 나쁘고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당신은 우리 집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영적 권세를 갖는다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시겠어요? 능력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을 아브라함은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쉽게 결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은요, 실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이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대가가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공짜라는 것은 좋을 것 같지만 공짜는 언제나 탈이 납니다. 정치인들이 공짜로 받는 것은 뇌물 아닙니까? 그거 받으면 그의 인생에 탈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만이 탈이 나지 않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장사할 묘실을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거 가만히 고민해 봤습니다. 나라면 여러분, 땅 그냥 가져가라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웬 떡이냐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 좀 믿음이 있다는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땅도 그냥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굳이 어떻습니까? 성문에 나갔다는데 여러분, 이 성문은 그 당시에 법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았던 헷족 속 에브론의 땅에 에브론한테 당신의 땅을 좀 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브론이 아주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아이고 당신과 나 사이에 뭐 그런 걸 계산합니까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한테는 잘 안 와닿는데 400세겔이 무게로 따지면 약 4.5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이 4.5kg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오늘 우리가 단순 비교했고 이게 얼마 값어치입니까?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거래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약 1000년 정도 뒤에 살았었는데요.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데 그때 은 50세겔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약 1500년 후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아나도색의 밭을 구입하는데 그때 땅 가격이 17세겔입니다. 그러면 이게 땅 사이즈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진 준비됐나? 예. 아브라함이 산 땅, 저기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시는 곳 중에 하나인데 저 사이즈입니다. 저거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기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진짜면은 아니고 가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정도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나 예레미야가 산 아나도셋 밭이나 크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다윗은 50세겔이고 예레미야는 17세겔을 샀는데 아브라함은 얼마요? 400세겔에 샀습니다. 지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요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에 밝은 사람이시고 이 또 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자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돈을 뭉텅뭉텅 주실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자 되는 사람에게는 또 부자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돈 벌 수 있는 실력도 주시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도 주시고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실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바가지 씌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땅을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고 그냥 살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돈보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생긴다라는 이 의미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요 치르는 희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쟁의 원인의 시작이 이겁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이 굴을 사면서 사실 정당하게 산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이 정당하게 샀기 때문에 내 땅이라는 것이고요. 팔레스타인은요 그 아브라함이 땅 사기 이전부터 자기들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의 만주 땅을 놓고 중국과 우리가 이게 누구 땅이냐고 따져볼 때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땅이었는데 중국이 잠시 뺏어간 거니까 이제 우리한테 돌려줘 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놓고는요 누구 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래 따져보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의 역사를 따져놓고 보면 이스라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일되고 나면 지금도 남한에 내려오신 분 중에는 북한에 있는 땅 그 문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통일되면 다 찾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시면 거기 분명히 소유자가 있을 텐데요. 이거 누구 땅으로 해줘야 됩니까?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 고민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어쨌거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전쟁만큼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더 키워가고 그 믿음의 능력을 더 성장시켜가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다 보면 그게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수고를 한 농부가 당장에는 놀고 있는 농부에 비해서 어리석게 더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언제요? 수확 때가 되면 농부가 더 많은 수고를 한 농부가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땀 흘리지 않고요 내일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일의 열매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수고해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큰 복을 받았고 또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복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치러야 할 희생과 헌신을 피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마음과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좀 잘 받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목사한테 너무 상처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상하게 교회에서 상처받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대가 높기 때문에 상처도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좋은 답은 뭘까요? 여리다라는 건 약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약함을 깨트리면 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뼈도 한번 부러지고 나면 그 부러진 곳은 다시 안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단단하게 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정말 나는 마음이 여려서 누가 뭐라고만 해도 마음이 덜덜 떨리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여러분 그건 마음이 여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마 그 마음이 깨질 때까지 한번 상처를 견뎌보십시오. 쉽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뼈 부러져 보셨습니까? 무지 아픕니다. 힘듭니다. 저도 2번이나 부러져 봤거든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아픔을 견디고 나면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일, 여러분 그거 상처 없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실수록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 교회 옮긴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이 마음이 정말 깨져서 단단하게 해달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뼈가 부러지면 그곳은 안 부러진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한번 하나님 앞에 부러질 수 있는 은혜를 한번 달라고요. 그 부러진 마음이 다시 한번 붙어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한 번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음의 도전을 대가를 한번 치러 보십시오. 과정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는 훨씬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훨씬 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해지시고요. 세상을 정말 누가 상처 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정말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인생 두려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봐야 되는 그런 삶 한번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지불해야 될 대가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담대하게 지불하게 하여 주십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도망가시지 말고 한 번쯤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딪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믿음의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정말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는 누리라고 즐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거저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냥 쉽게 얻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불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손해 보더라도, 좀 바가지를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지불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그것을 갚아주시고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